는 스가랴 선지자 시대 때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일인데, 이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떤 죄를 지었고 또 용서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아주셨는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탄에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3절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한 것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 자신이 지금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신이 사탄인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내가 사탄처럼 보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자격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마치 이렇게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된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슬린 나무가 목재로도 수치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도 아무 쓸데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슬린 나무같이 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서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세우시는데,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된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은 방탕한 아들, 탕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크게 기뻐하고 입을 맞추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 열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아버지는 잃었다가 찾은 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한때 다 아무 쓸데없게 되어서 버려졌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돌이켜서 돌아온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뻐하시자 그들은 이전보다 더 쓸모있는 사람, 귀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아무 쓸데없다고 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 모두 다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바꿔 말하면 곧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중 누구도 버려질 인생이나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주님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환상으로 보니까 그슬린 나무처럼 불필요한 사람이고 또 있으나마나한 사람인 줄 알았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불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오실 때 사탄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꼭 필요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다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소중한 존재로 불러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상한 갈대는 어떻게 합니까? 상한 갈대는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아무 쓸데가 없어지니까 그냥 버립니다. 꺼져가는 신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꺼져가는 신지는 아무런 쓸데없다고 해서 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신지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불필요하다거나 있으나마나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는 돼지치는 종의 신세가 되었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 되고 자녀의 건세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공소에서 연장들이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망치 보고는 두들기만 해서 시끄럽고 토백에는 자르기만 해서 기분 나쁘고 줄자에게는 자기가 진 것만 옳다고 하니까 재수가 없고 또 대패에게는 늘 깎아내기만 하고 못에게는 때리기만 해서 아프다 라고 하면서 모든 영장들이 서로에게 너는 필요 없다,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목수가 나타나서 자로 재고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밀고 망치로 못을 박아서 아주 튼튼하고 예쁜 의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목공소에 있었던 연장들은 목수가 튼튼하고 예쁜 의자를 만드는데 모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목수이세요. 주님은 목수입니다. 목수이신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의 흠만 찾아내서 소리 지르고 필요 없다고 싸움만 하게 될 것이죠.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흠만 찾아내서 시비를 걸고 필요 없다고 싸움을 걸고 있다면 거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의 승리는 모세 혼자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으로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던 아론과 훌이 있었고 또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하는 백성들이 다 협력해가지고 이끌어낸 승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두가 이렇게 사랑받고 다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것은 바로 버려졌다는 것이요. 쓸모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그런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시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기로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왜 우리가 불필요하게 되고 왜 우리가 쓸모없게 되어지고 우리가 왜 버려지는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입고 있었던 그 죄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가 다 남거나 불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려는 뜻에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느 때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쓰시고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쓰시고 버리시는 일이 없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왕래할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시고 왕래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필요할 때에는 이용해 먹고 불필요하게 되면 그냥 사정없이 버린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이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셔서 그 누구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귀하게 쓰신 만큼 상급도 예비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충성된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종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내놓고 그리고 또 2달란트를 또 남깁니다. 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충성한 종에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칭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계속해서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많은 것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맡긴 일을 내가 잘 해냈으니 이제 그만 되었다, 쉬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또 성과를 갖게 되면 휴가도 가게 되고 좀 쉬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주인은 어떻게 말하냐면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이제 되었다, 쉬어라, 이만하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맡기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 잔치상을 차리던 그러한 종들이 주인의 잔치상에 함께 음식을 나누는 가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종은 버려질 수 있지만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것이 종입니다. 그렇지만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 않는 것이 바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가족으로, 다시 말하면 버려지지 않는 그런 가족으로 주께서 삼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사용하셨다면 사용하신 만큼 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고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게 은혜를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듬고 고쳐서 쓰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다듬고 고쳐서 쓰신다. 8절 9절을 이렇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좀 힘든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인데 여기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기 위해 나는 싹,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싹인데,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있는 그의 동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동료들이라면 여호수아도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예표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온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흠도 많고 또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듬고 고치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귀한 것이고 또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이상 고치거나 다듬어야 할 곳이 없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들은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다 한꺼번에 한 번에 까먹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간청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책망받은 일이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간청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다듬고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이 아버지가 주여 제가 믿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님은 교만했던 바울을 꺾어서 사용하셨고 또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감정이 없어서 이를 그르치는 베드로는 차분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또 천둥의 자식이라고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은 사랑의 아들로 또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불순종했던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회개시킴으로 그를 다시 한번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듬고 고쳐서 쓰시는데 전문가시라는 것이죠. 부족한 것은 채워 쓰시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해서 쓰십니다. 여러분, 이러하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나이가 어리다고 또 많다고 병약하다고 건강하다고 쓸 사람이 있고 쓰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사용받지 못할 사람,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안타깝지만 성격이 못된 사람도 여전히 있고 또 교만한 사람도 많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이들이 많아요. 명예욕에 권세욕에 빠져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자격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일까? 의심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버려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죄인은 용서해 주시고 굶주린 자는 먹여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를 마시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라면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변화시켜 쓰시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정말 버려질 인생도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버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혹 우리가 부족하고 또 못난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또 계속해서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셔서 쓰시는 우리는 이런 가치가 떨어졌다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남거나 불필요한 사람이 그래서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남거나 불필요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냐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아서 상급받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